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지난 주일에 폭우와 강풍 때문에 혹시 우리 교우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는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2월 7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8장 하시겠습니다. 408장. 예전 찬송가는 466장이고요.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그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94페이지고요.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30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그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지난 몇 주 동안 예수님 설교의 핵심은 복음, 즉 하나님 나라에 관한 좋은 소식임을 배웠습니다. 당연히 제자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복된 소식을 전해야겠지요. 문제는 이겁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수많은 이웃, 동료, 친구, 심지어 식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예수님과 다르게 복음을 전하는데 능숙하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태신자에게 복음을 전할수록 때로는 반감이 커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은 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지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뭐부터 들을래? 라는 표현 가끔 들어보셨죠? 유대교에서 전해지는 유머입니다. 어느 랍비가 안식일에 청중 앞에서 설교하는데 자꾸만 세속적인 걱정 때문에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지난주에 불어닥친 폭풍 때문에 우리 회당 지붕에 큰 구멍이 났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가 지붕을 수리할 수 있는 금전적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소식은 그 돈이 지금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명언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쁜 소식은 형제 자매들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짧지만 의미심장한 명언이죠. 그렇습니다. 인생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의 연속입니다. 어떤 때는 좋은 소식과 그리고 나쁜 소식이 연달아 들려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좋은 소식이 나쁜 소식으로 아니면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으로 둔갑해서 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컵이 반이나 비어있든 반이나 차있든 어찌 보면 모든 것은 다 관점의 차이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인터넷 매체가 다양해지고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면서 더 많은 이들이 bad news, 즉 나쁜 소식을 fake news, 가짜 뉴스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가 뭡니까? 이 가짜 뉴스라는 개념은 그 내용이 비록 사실이더라도 일단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거짓이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뉴스를 보도한 매체까지 싸잡아서 공격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죠. 주로 정치권에서 사용되는 표현인데 음모론 또는 프레임을 씌우다라는 비슷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동의하지 않거나 반대되는 주장을 들으면 다짜고짜 가짜 뉴스로 간주해버리죠. 그리고 귀를 막아버리는 걸로 끝입니다. 대화가 안 통합니다.
이런 성향은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거의 모두에게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비디오를 보다가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안 맞는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보통 싫어요, thumb down, 아니면 채널을 추천하지 않은 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간의 이런 배타적이고 편향적인 모습은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등장합니다. 어느 안식일 날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 있는 회당의 설교자로 성경을 받습니다. 초대받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먼저 성경 본문인 이사야 61장을 읽으시죠. 그 내용이 뭡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예수님은 이사야서 본문 전체를 다 읽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과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비교해보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라는 문구를 쏙 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읽은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히브리 원문에는 이 예언이,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내용이 예언이 오늘 성취되었다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61장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을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에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다라는 내용을 제외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지 않았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서를 부분적으로만, 전체적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인용하시면서 그 내용을 손보신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문맥과 맞지 않는 발언을 하신 셈이죠. 이사야서 61장의 원래의 내용은 하나님의 보복, 즉 심판의 날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그 정반대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 하나님은 너희를 미워하거나 벌 주시고자 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리고 신실하신 분이시다. 물론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들은 회중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회중은 예수께서 바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린 메시아라고 추정하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 저 사람 그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닌가? 마치 이웃집 자녀가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했다는 소식을 들은 동네 학부모들이 모여서 수다 떠는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아니, 저 친구가 그 어린 개똥이었단 말인가? 진짜? 공부는 안 하고 밖에 싸돌아다니기만 했던 그 애 아니야? 하버드 나왔다고? 어머나, 머리가 정말 좋은가 봐. 뭐 아시겠죠? 어쨌든 나사렛 회당에 모였던 그 사람들은 질투심, 놀라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좋은 소식이 오직 자신들에게만 해당한다는 그런 오해였습니다. 자신들만이 복음의 수혜자, 그 좋은 소식의 수혜자였다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편견을 잘 헤아리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좋은 소식을 들려준 후에 차가운 물을 끼얹는 발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24절을 보세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의 예화를 사용하시죠. 25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나사렛 사람들은
이 열왕기 후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의 역사의 어두운 면이기도 하니까요. 알다시피 극심한 가뭄과 기근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과부들을 또 포함해서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시돈 땅, 즉 현재의 레바논에 있는 어느 작은 동네에 살려온 한 과부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챙기시지 않고 이방인 여인을 보살펴 주셨다는 성경의 이야기는 당연히 나사렛 주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겠죠. 비슷한 맥락에서 예수님은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납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더라. 이 이야기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익숙하지만 그들에게는 상당히 기분 나쁜 이야기였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군대의 장군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해서 문둥병으로부터 해방을, 고침을 받은 인물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이스라엘의 문둥병 환자들이 아니라 이방인 환자에게 보냈다는 그 뼈아픈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요즘 표현을 빌리자면 팩폭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팩트로 나사렛 사람들을 폭행하신 것입니다. 물론 나사렛 회중은 예수님의 메시지와 의도를 분명히 파악합니다. 비록 예수가 그 동네 출신이더라도 자신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은혜를 독점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짜증이 났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발언이 그들을 폭발하게 만든 이유는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원수를 그냥 가만히 놔둔다는 점이었습니다. 원수를 무찌르기는커녕 그들을 축복한다는 그런 예수님의 설교가 그들을 정말 반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사르밧 과부와 나만 장군의 예화를 듣고서 예수가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는 거짓 선지자이다, 거짓 메시아다. 예수는 이상하고 위험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솔직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는 구약의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자신의 사역은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가져다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치유를 베푸시고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해를 전파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심판의 날을 선포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보다시피 예수님은 좋은 소식, good news, 즉 자유와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들은 청중의 최초의 반응은 아주 좋아 였습니다. 왜? 자신들이 듣고 싶었던 얘기였으니까요. good news였으니까요. 그런데 예수께서 곧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에 관한 두 개의 예화를 말씀하시니까 이 회중은 곧바로 인상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 잘 아는 이야기였지만 별로 듣고 싶지 않았던 얘기였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고로 하나님은 너희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민족도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결론을 들었을 때 청도는 속된 말로 뚜껑이 열렸습니다. 왜 그들은 그토록 분노하셨을까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내용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내용입니다. 성경을 뜯어 고치지 않는 이상 유대인들이 전혀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이 가장 아픈 법이죠. 예수님의 논리가 너무 완벽해서 아무런 반론을 할 수 없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은 그냥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거였습니다. 말로 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나사렛 주민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구절들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보편적 인자하심을, 은혜로우심을 인정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경전이기에 그것을 부정할 수 없으니까
그 말씀을 전달하는 매체, 즉 예수님을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전령에게 그 전령을 희생양 삼은 것이죠. 성경을 꼬투리 잡을 수 없으니까 아마 씩씩거리면서 이런 식으로 소리 질렀을 겁니다. 예수야, 너 이 가짜야, 창피한 줄 알아, 어디 감히. 자신들이 듣고자 하지 않았던 말을 들은 청중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아주 편협하고 맹목적인 사람들이 열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폭동이 일어납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성난 군중이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하고자 했는지 보세요.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을 그냥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그 사역이 곧바로 막을 내릴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이었죠. 다행히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30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군중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머리카락조차 해하지 못했다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기적이죠, 기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하신 그런 기적 사건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갈릴리 지방을 순회하는 사역을 하셨지만 그렇다고 오늘 사건으로 인해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추측하건대 나사렛 주민들 몇 명은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해코지했을 거예요. 이웃 동네에 두루 돌아다니면서 예수는 가짜뉴스를 전하는 요주의 인물이다, 조심해라 라고 막 욕했을 겁니다. 마치 오늘날로 치면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수십 개 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죠. 실제로 성경과 그리고 교회사를 살펴보면 복음이라는 굿뉴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항상 목숨을 걸어야 한 경우가 허다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이자 18세기 영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요한 웨슬레의 생애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웨슬레 정말 대단한 부흥 강사였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그는 영국 성공회 에피스코포 처치의 사제이자 그리스도의 열정적인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미지근한 성도나 아니면 교회의 빈자리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웨슬레는 모든 성공의 교회의 성도가 회개하고 말 그대로 예수님 제자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진 그는 설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어디든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웨슬레가 남긴 일기를 보면 그가 했던 설교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 있는 무슨 교회에 가서 설교했다. 그리고 나는 그 교회에서 그 마을에서 쫓겨났다. 내 설교를 들은 교회 지도자들이 다시는 우리 교회에 발들일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아무런 강단에도 설 수 없었기에 부친의 무덤이 있는 공동묘지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집회를 한 예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부정적으로 묘사된 예수님 시대의 나사렛 회중과 또한 18세기 웨슬레 시대의 회중 속에서 바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신앙인은 내가 납득하고 내 믿음과 일치하고 내게 편안함, 샬롬을 주는 성경 구절이나 설교를 선호합니다. 반면에 내가 익숙하지 않거나 조금 어렵거나 심지어 듣기 싫은 성경 구절이나 아니 설교는 아예 건너뜁니다. 무시해버립니다. 심지어 내 구미에 맞지 않는 구절이나 말씀은 그냥 싫어요를 클릭합니다. 심지어 나쁜 소식이나 가짜 뉴스로 치부해버리기에 십상입니다. 중요한 점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의 생각, 나의 신념, 나의 신앙을
일부러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싫어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나사렛 회중처럼 낭떠러지 밑으로 밀어버리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진리는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인간의 의견이나 구미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마찰이 가장 많은 시기는 아마도 청소년 그리고 청년 때이죠. 부모는 자식에게 뭐 하라, 뭐 하지 말라라고 하면 그 청소년들은 들은 채 만취합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부모의 잔소리가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때는 기준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왜 부모는 늦게까지 TV를 보면서 나는 늦게까지 컴퓨터를 못하게 하느냐 등등. It's not fair.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나중에 자기가 커서 부모가 되면 예전에 부모가 했던 말과 행동을 똑같이 반복하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개구리처럼 부모가 경고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난 후에야 비로소 후회합니다. 부모님의 충고를 좀 들었을 걸. 부모님께 좀 잘해드렸을 걸. 저희 아버님께서는 살아생전에 젊었을 때 성경 좀 많이 읽어두라 라고 저에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신학생에게 하는 통상적인 얘기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이제 제가 꽤 빨리 노안이 오고 나니까 아무리 안경을 끼고 봐도 이 성경이 작은 글자가 잘 보이지가 않더군요. 친지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주된 이유는 몇 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친밀소통 편향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자신과 가깝게 지내거나 친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말을 무의식적으로 외면하거나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립니다. 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죠. 또한 그 사람이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의사도 아니면서 나에게 무슨 건강 얘기를 하냐. 특히 실수나 잘못을 배우자나 아니면 자녀와 같이 가까운 사람이 지적해주면 그냥 씹어버리는 게 일수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귀담아 듣기 위해서는 상당한 용기와 겸손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또한 친한 사람이 해주는 좋은 말마저, 칭찬마저 그냥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수고했어 라고 말해주면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나한테 맡겨놓고 고마워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립 서비스 차원으로 간주해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왜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이 자신의 고향과 심지어 자신들의 가족에게 인정을 못 받는다고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가죠. 대부분의 사모는 목사 남편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경우가 없다라는 글을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미혼으로 남아 계셨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가까운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낮은 자존감입니다. 낮은 자존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께서 능력 있고 인기 있는 지도자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불신하였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다고 속단하였기 때문이죠. 마치 나다니엘이 빌립에게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 그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냉소적으로 말한 것과 같은 경우이죠. 실제로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 진리, 바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내가 같이 자라고 같은 것을 보고 배웠는데 그 사람이 아는 걸 내가 모를 리 없다라는 편견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이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하는 말을 그냥 지적질로 치부하거나 너나 잘해 라고 화를 냅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친지에게 듣는 모든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진리의 말씀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보통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지혜나 아니면 책망의 말씀을 전하시고자 할 때 우리와 가까운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아니면 생면부지의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양쪽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은 가까운 사람이 하는 말이 듣기 싫다고 버럭 화를 내거나 아니면 그것을 가짜 뉴스로 간주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무서운 적 또는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는 바로 익숙함이기 때문입니다. 익숙함. 즉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보여줬던 나사렛 증후군이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져서 자신이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 메시지에 마음이 두근거리지 않거나 아니면 그냥 흘러버리기 일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없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말씀이 너무나 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신드롬. 그런 함정에 빠진 이에게 기독교 영성가 유진 피더슨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기독교 영성은 우리의 체험과 성과를 말함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그 말을 들음으로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편협함과 고지식함을 능히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듣고자 하는 마음을 솔로몬 왕에게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 듣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과 생애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실로 어렵고 불편한 주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통해 가난한 자에게 공평을,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아픈 자에게 치유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자, 힘 있는 자, 그리고 건강한 자는 그 말씀이 자신에게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나사렛 사람들은 특권의식 때문에 그 좋은 소식을 듣고도 오히려 분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반항이나 무관심이나 편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과 새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또한 배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과 냉담함과 편협함으로부터 해방해 주시고 지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옵시고 또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좋은 소식을 늘 경청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하옵소서. 불신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주시는 그 생명과 사랑과 은혜를 많은 이와 함께 나누게 하옵소서. 특히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어 믿음과 인내와 신실함을 갖게 하옵시고 아프고 병든 자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시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느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메마르거나 시험받는 이에게는 주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어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시고 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이에게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지구촌에서 분쟁과 전쟁이 점점 잦아집니다. 주님의 평화가 하루빨리 임하여 모든 근심과 폭력과 고통과 울음이 끊이게 하옵시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어려움에 부닥친 수재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백성이 사랑과 나눔의 손길을 신속히 베풀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